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오베데돔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끓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축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가져온다고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거나 그 앞에 다가가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 왕까지도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오벳에돔이 나타났습니다. 자원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간 겁니다. 그때 아마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오벳에돔에게 아마 이렇게 막 쑥덕쿵덕 방아를 쳤을 겁니다. 오벳에돔,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자네가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를 몰고 다녔잖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이스라엘에 패했잖아.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줬던 거야. 이번에도 우사가 법궤 좀 만졌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완전히 찢어 발겨버렸잖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당신 생명이 2개나 3개나 있는 줄 알아 말이야? 어떤 사람은 오베데돔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당신 남편이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잘못 판단하면 당신들이라도 잘 판단하도록 종용을 해야지 말이야. 예나 지금이나 꼭 복 받으려고 할 때 와서 촉새처럼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척 하면서 말이죠, 그냥 촉새나 참새의 조잘거리는 소리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가 복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오매불망일편단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법궤를 환영하며 모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영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웬년의 웬 축복입니까? 저에게 이런 행운과 이런 영광의 기회를 주시다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 영광의 언약궤여,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 편히 쉬소서.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 주님 복궤 모셔갑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언약궤 모셔갑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기쁨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야,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더더구나 같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아닌 밤에 홍두깨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자기들도 모르게 막 붉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다윗왕은 어떻겠습니까? 아닌 밤에 형도 깨야 세상에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자기도 모르게 홍당무 중에 홍당무의 얼굴을 보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연스럽게 모셔갈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담대하게 이 난리통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면 다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때에, 아니 분위기 파악도 못해?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며 법궤를 모셔간단 말인가? 오베데돔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은요,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자요, 남에게 신앙의 도전과 영적인 충격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남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격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법궤를 모시고 간 오벳에돔의 찬상과 찬양이 마음속에 가시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충격의 찬상이 머릿속에 여전히 맴돌아요 그의 찬양이 계속해서 자신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 며칠 동안 잠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주로 시를 쓰거나 문학적 감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한 찬상과 찬양이 금방 떠나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요, 이 패트킴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록인과의 애틋한 이야기. 얼마나 음악적 감성으로 만나서 사랑까지 꼬리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감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결혼은 냉엄한 현실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현실 때문에 이혼을 한 것도 사실이요. 근데 이혼 선물로 기록인 씨가 패트킴에게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선물로 준 겁니다. 비록 헤어지지만 당신이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패트킴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전 남편은 기록인 씨는 패트킴의 음악적 재능과 감성을 여전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전 남편 기록인 씨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패트킴이 투병을 하고 있는, 항암제를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기록인 씨 앞에서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부르지를 못하고 그만 울음을 토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기록인 씨는 마침내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례식 때 고인의 유훈과 장례위원회 요청으로 패트킴에게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패트킴은 그 노래를 부를 자신이 없어요. 또 울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작곡한 서울의 찬가, 여러분 아시죠? 아름다운 서울에서, 이 노래 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검색하면서 참 괜히 잠 못 잔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미 패트킴도 할머니가 되고 기록인 씨는 고인이 되었지만, 아니 이런 스토리 때문에 잠 못 나는 남자, 나 이거 영 잠 못 자는 남자, 내 마음이 안 듭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이 들지 않는 남자요. 두 사람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을까. 그러려면 뭐게 이혼을 해? 그냥 살지. 그때 내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은 내가 이혼을 말렸을 걸.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때는 저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슬픈 잔상과 머리와 가슴 속에 그 찬양이 여러분 남아있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요즘 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여러분, 제가 승부욕이 넘치고 끝장을 보는 근성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이룬다든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남과의 경쟁에서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독종입니다, 독종. 저희 불사조 같은 모험과 도전 정신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소나기 소년과 같은 여린 감성과 순수 서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러거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급한 보고가 아니면, 아주 이중한 보고가 아니면은 별로 좋지 않은 보고는 제발 저녁에 하지 말라. 나 잠 못 자는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조전혁 집사님 같은 분은 그냥 고개만 딱 뜨면 그대로 주무신다는 겁니다. 난 그런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데 다윗은 얼마나 양극의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까본 사람이요, 세상에 저 왕이 되어서도 천천만만의 군사들을 다 물리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적인 감성과 음악적 본성이 너무 빼어나고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어떻게 바로 잠들겠습니까? 압살롬과 그렇게 전쟁을 해놓고 압살롬이 죽으니까 압살롬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우리 앞에서 그렇게 울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때서야 다윗이가 냉정한 마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은요 며칠 동안이나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베데돔에 대한 찬상과 가슴의 파문이 가시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질투심도 생겼을 것이고 어쩌면 수치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있을까? 또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가? 아마 그런 궁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궁금증대로 오베데돔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베데돔에게 석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말 안 해도 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기고 존중히 여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3개월 동안에 큰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랍비 특별히 미드라시에 의하면 오베데돔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방을 먼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쓸고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모신 방에 1분 1초도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베데돔은 레인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금등대가 항상 켜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신 방을 성전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 앞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겨웠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은 법궤를 모신 방 앞에서 아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격한 감격, 뜨거운 목젖이요,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 그리고 젖은 눈동자로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 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무엇입니까? 이건 훗날 다윗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다윗은 오베데돔에게 도전과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은혜와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막대기와 타다 남은 채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니 이건 완전히 은혜입니다. 완전히 특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와
기뻐하셔서 온 천지가 소문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을 경악하게 하고 세상의 온몸에 전율이 오고 찌릿찌릿할 정도로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신하들을 통하여 다윗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은 또 한 번 가슴이 움찔합니다. 가슴에 파문이 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또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이 문장을 그림 언어로 딱 보면요, 다윗 왕의 마음과 얼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딱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폐하,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덜 빨그러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법궤 때문에 벌써 그 얘기 나오면 다윗 왕은 뜨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뜨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 3단계 복을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하옵니다. 폐하. 그러자 다윗이 당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단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다윗 왕의 마음과 표정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건 너무나 뻔해 다윗 왕의 가슴은 또 한 번 충격이어 철컥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한다는 거룩한 욕망과 축복의 욕심이 화산처럼 되면 깊은 곳에서 막 솟구쳐 올라왔단 말입니다. 물론 다윗 왕은 왕으로서 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표정 관리하느라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포도주 몇 잔 마신 사람처럼 얼굴이 빨그레져 버리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생리적으로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만 자꾸 끊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끔 우리는 성경을 그림 언어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토리나 사건, 이건 정황을 다 배경을 보면서 그림 언어로 봐야 돼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그림 언어로 보면은 다윗 왕의 상기되어 있는 마음과 홍조된 얼굴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여요. 자, 그런 그림 언어로 한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딱 이제 시간적 갭이 있다고. 어메.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야, 여러분, 다윗 왕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 여기 보세요.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고 시간적 갭이 제법 있어요. 이 순간에 다윗 왕의 얼굴이 빨그레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사람, 이건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만 본 게 아니라 성경을 그림 언어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주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수준이 높으신가요?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영안이 활짝 열려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베데돔은 어떤 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어떤 복을 주셨길래 온 천지의 소문이 찾아오고 다윗의 얼굴이 또다시 붉어졌단 말입니까? 성경은요, 이 축복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기록 안 해놔도 뻔한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축복은 그 가문의 번성과 다산의 축복이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 못 낳으면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천석군 만석군 그리고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라더라도 자식 못 낳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모두 오베드돔이 받은 축복은 다산의 축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모든 주석도 다 다산의 축복이라고 추정을 할 뿐이지 어떻게 다산을 주셨는가, 그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말할 수는 없어요. 다산의 축복을 왜 추정하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었단 말은 오베데돔의 집을 번성케 하였다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보아스여 루시여, 그대의 집이 복이 있을지로다, 야곱의 집에 복이 있을지로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 다 그 집안의 번성을 의미하고 다산의 축복을 기원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 기자도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을 기록한 후에 역대상 14장에서 다윗의 다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3절로 7절이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역대기 기자의 의도는 뭐냐? 오베데돔만 복받은 게 아니야, 우리 다윗 왕도 이렇게 복을 받았어. 여러분, 이 역대기는 다윗 왕의 후손이 기록을 했거든요. 자, 분명히 다산이라는 건 모든 학자들도, 아니 이스라엘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용적 표현이 바로 이 다산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3개월 동안에 다산의 축복을 주셨을까? 사람이 한번 임신하면은 석 달 만에 나온 사람 있습니까? 석 달 만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아무리 짧아도 9달은 있어야 돼. 대부분 10달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산의 축복이 임하다니, 3개월이면 한 명의 자식도 못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짐승들이 아마 다산을 했지 않았을까. 솔직히 아니, 짐승도 다산을 했겠죠.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었으니까 곡식의 들판에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사실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의 얼굴이, 그것 때문으로만 다윗 왕의 얼굴이 홍조가 되었을까?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소유의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다산의 복을 주신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나 아무리 제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확실하게 단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랍비들의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길 보니까 오베데돔의 부인과 그의 며느리 8명이 한 달에 2번씩 임신을 하고 2번씩 해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여자가 3개월에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 봐. 여자가 2번 임신해서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낳았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태연하게 듣는 성도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 여자가 3개월에 6명의 아이를 낳다니요? 이건 배꼽 잡고 웃을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시면 뭘 못하겠습니까만은 우리 인간의 있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아마도 랍비들이 훗날 역대상 26장을 근거로 해서 짜맞추기식으로 설명을 한 냄새가 아주 물씬나게 납니다. 자, 역대상 26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몇 명이라고? 62명이요. 여러분,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여러분, 성전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오베데돔의 자손이 62명. 이야, 대단한 거죠. 근데 이 62명을 훗날 랍비들이 짜맞추기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8명이거든요. 그럼 며느리도 8명 아니겠습니까? 자, 역대상 2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쭉 생략되고, 시작. 8째 부올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8아들들이, 이런 8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2번씩 아이를 낳고 석 달에 6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 곱하기 8은 48이요. 48명을 석 달에 낳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벳 에돔의 자식들 8명이니까 더하면 56명이 되죠. 거기에다가 오벳 에돔도 마누라하고 석 달 동안에 6명을 낳았으니까 더하면 62명이 된다.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나는 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자존심을 높이고 영광성을 높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초자연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도, 난 이거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그때 다윗왕 시대의 어떤 토판 문서나 아니면 다윗왕 시대의 분명한 역사의 기록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 그러나 훗날 바로 랍비들이 이렇게 짜맞추기 시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기적도 많이 있다고 여러분,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대목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베드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서 석 달 동안 모셨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여간 뭔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번성과 타산의 축복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역대상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렸잖아요. 이걸 누가 들었어요? 석 달 후에 다윗이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안색이 달라지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온 거요. 자, 사무엘하 6장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일, 그리고 이 기적과 축복은 3개월 동안에, 아니면 3개월 동안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 때문에 3개월과 연관하여 복받은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3개월에 56명의 자녀를 다 생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언약궤를 모시는 날부터 아니면 그 이튿날도 좋습니다. 오벳 에돔과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야, 오늘 저녁에 너희 마누라고 다 자라. 옛날에 뭐 방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뭐 칸막이가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아버지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여러분, 이건 여자들 다 그냥 남자들이 동치물이요. 그날 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 어떤 여자는 아이고 소리가 나고, 어떤 여자는 아이고 나 죽네, 막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다 9명의 여자가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9명의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애를 낳느냐고. 여러분, 저 옛날 어린 시절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애 낳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는 보통 17, 18세에 결혼합니다. 17세면 18세면 다 결혼해요. 그리고 여자는 14세에서 15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13세도 결혼했어요. 하여간 초경 생일에만 딱 나왔다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40대 초반까지, 주책 빠진 여자는 40 중반까지 생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시에 애를 낳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그냥 한꺼번에 다 애를 패버린 거요. 그뿐입니까? 소나 양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짐승들이 다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들을 잉태해버려. 그러니까 막 그냥 몇 주가 지나니까 너나 나나요 여자들 9명의 여자가 전부 다 헛구역질로 밥 먹다가도 빨래하다가도 저기 들녘에 나가서도 말이죠, 그냥 구역질을 하고 막 짐승들도 잉태를 해서 새끼를 낳고, 이 소문이 모든 동네 사람에게 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그리고 다윗 왕에게까지 소문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타산을 했다. 나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니다. 어쨌든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초자연적이고 그야말로 사람들 보기에 천율이 넘치는 찌릿찌릿한 엄청난 깜짝 놀랄만한 축복을 주신 것만은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말이요, 들녘에까지 막 남의 무화과는 요만한데 말이요, 그냥 저 세상에 아직 익지도 않을 때에 오베데돔의 집에 무화과는 막 이래버려. 남의 무는 요만한데 말이요, 오베데돔의 무를 캐보니까 막 이렇게 커버려 그냥. 하여간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를 극진하게 섬겼던 오벳에돔의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란듯이 번때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꺼려하고 있을 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 잘 모셔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초자연적인 기적,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타산과 번성, 그리고 들녘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이요, 그것도 석 달 동안에, 아니면 석 달과 연관하여서. 특별히 다윗 왕의 가슴에 더 큰 충격과 파문을 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3개월 동안에, 여러분 3개월 후에 보고받았으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확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가 그 말을 듣고 원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지, 이런 욕심이 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이요, 성경의 글자로는 소개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감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감으로 느꼈어요. 그러나 저는 개혁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 타산의 축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만 또 믿었다가는요, 여러분 지금은요 전부다 50, 60 먹은 사람도 해놔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해놔야 됩니다. 우리 강장로님은 며느리와 같이 해놔야 됩니다. 아무튼 다 해놔야 돼요. 오늘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 폐경이 안 됐어도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히 건강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명예와 성공, 사회의 성공을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구를 하시고 다산 대신에 필요한 것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언약궤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베데돔처럼 언약궤를 잘 섬기셔서 이런 초자연적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천지는 두려워
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 영광 내 소원 이루어 내게.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베데돔 못지않게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다산 같은 것은 이제 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여 다산 그 이상으로 목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난 목사의 심장으로는 그렇습니다. 목사의 심장으로는 이게 참 랍비들의 이러한 주장이 좀 맞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켠에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다산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다산, 전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거, 이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요. 영적으로 볼 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어두운 밤하늘에 비추는 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문을 그렇게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젊어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육신의 자녀는 젊어여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녀는 연로에도요, 전도에는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전도하기, 옆 사람 모시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전도하기에 딱 좋은 나이이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연정, 또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베데돔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간 그런 상상만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3개월 동안에 복 준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언약궤를 잘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언약궤는 무엇인가? 현대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귀한 성도들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1, 2부도 은혜 주셨지만 3부 예배 나온 귀한 성도들 더 하나님이여 말씀이 와닿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욕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